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첫 번째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그 마음, 그 본질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팔복을 통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죠? 세상이 바라는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마음이 청결한 것, 이런 영적인 내 마음의 변화,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를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했는가,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준 율법과는 얼마나 다른가를 주님께서 6가지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또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고 두 가지 환경에 처해지게 돼요.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는 거죠. 이 땅이 진짜 나의 유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 즉 순례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모든 터전들과 집과 사업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과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서신 제일 먼저에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고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을 자들, 즉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 구원받기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그네.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1장 3절에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거듭남, 의인됨, 믿음이 있는 자의 부인하지 못할 특징인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는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너희는 산 소망이 있다 라고 가르쳐주고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알려주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즉 여러분들은 그렇게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 모든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다 라고 확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아요. 견인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확신 가운데 있으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앞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잘 되고 잘 먹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도 있습니까? 바로 여러가지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가지 유혹, 고통, 고난, 또 사단의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7절부터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들은 그것을 통하여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여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더 겸허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성숙시켜 마침내는 더 영광스럽고 더 기쁨에 넘치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를 바라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산상수훈 마지막 편, 이 마지막은 바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산소망이 있고 거듭난 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경건생활, 그것은 바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구제고,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주님은 경건생활과 종교생활의 가장 대표가 있는 그 세 가지를 들어서 그 종교생활과 경건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 시민권자지만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늘을 소망한다고 해서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고 해서 배고프지 않은 게 아니고 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노출된 실제적인 삶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처리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갈등,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노출되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떨어지고 또 하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과연 그러면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있어서의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승리,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바로 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인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고 있는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열매가 구제라고,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 전체, 아니 구약 성경 전체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럼 너희 나그네들을 섬겨라.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라. 이것이 마음의 할례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죠. 또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에 감격한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의 사랑이다 라고 하잖아요. 춥다고 하면 더워라 더워라 하지 말고, 배고프다면 배불러라 배불러라 하지 말고, 아이고 안 됐네 그러지 말고 입을 옷을 주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구제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산소망을 가진 자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제는 이 세상, 즉 돈과 내 명예와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라고 하는 그 시험의 40년을 보내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신명기에 너희를 낮추어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님을 알려주려 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산소망이 있고 하늘 시민권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유혹이 있고 힘듦이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끊임없는 염려가 있는 이 땅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여 마침내는 네가 갖고 있는 그 돈과 명예와 세상이 너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 말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입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그 필요도 채울 수 없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 그렇게 호흡조차 가질 수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이 기도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금식은 바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육체를 절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가 금식인 거죠. 금식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 위한 단식 투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금식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금식은 내가 이 먹을 것, 이 입을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삽니다를 내 삶으로 고백하는 거, 그렇게 배워나가는 거, 그게 바로 금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 생활, 즉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의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지금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은밀히 행하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볼 구제, 기도, 금식의 대표예요. 그 핵심입니다. 주제입니다. 은밀히 행하라.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의의 구체적인 신뢰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리키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좀 내세우려고 내 신앙이 이 정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합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합니다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치 못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또 사람들에게 내가 구제를 많이 하는 걸 보이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할까요? 칭찬하겠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주실 그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가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은 구원받은 자란 이 세상의 칭찬과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허울 좋은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옳다 여겨지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문을 보시오. 아니 일반 신문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부흥집회, 부흥강사 타이틀 40일 금식기도 3회 이상 하셨음. 그런데 거기에 또 사람들은 대단하구나, 칭찬과 영광과 명성을 또 올려드리죠. 그리고 거기 참여가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들부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기독교가 이미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공부를 못해서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지만 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가운을 입을 때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하신 겁니까? 몰랐죠? 여러분들은 박사학위 가운인지 몰랐죠? 이렇게 가운 중에 여기에 세 줄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박사학위 가운입니다. 왜 명함에 여러 가지 그 타이틀을 집어넣으려고 혈안이 됐습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뭔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비판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나를 점검하고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내 자랑이 되고 하나님에게 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건을 쌓는 것이 나의 어떤 자랑거리와 영광거리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에게 상급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상급이 제일 없는 사람이 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칭찬과 명성과 모든 것을 얻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가르치고 제가 전도를 하고 뭘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다 알고 역시 우리 목사님은 최고야 라고 저를 칭찬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 직장에서 또 그 환경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누가 알아주진 않죠. 교회에서도 알아주지 않죠. 누가 밥하는데 알아줍니까? 맛있게 먹기나 하지 우리는. 누가 설거지하고 여기 청소하는 거 알아줍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 가서 어쩌든 그리스도의 편지의 향기로 그렇게 살으려고 발버둥을 치려고 하는 것, 여기서 누구나 알아줍니까? 간직이나 하면 모를까? 여러분들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란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기뻐할 것인가를 무단히도 의식하며 베스트 웨이를 찾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수요예배는 꼭 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뭐 기도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도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꾸 죄입니까? 아닙니까를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를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뭘 하든 이게 진짜 진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스스로를 점검하면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뢰한 대로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어찌 보면 남을 의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남을 의식한다는 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기쁘게 하여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다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싸움은 항상 두 가지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의 싸움은 바로 여기 있음을 주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주님이 남을 의식하며 이 경건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는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요. 오른손이 행한 일을 누가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즉 이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그 경건은 남들이 알아차린 것뿐만 아니라 나도 스스로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으로 한 것을 왼손이 인식해도 너 참 잘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꼭 이거와 같아요. 그래, 나는 은밀한 중에 행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한 중에 행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러니 저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하는 저놈보다 내가 낫지.
주님 그것조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렵죠? 만일 우리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까진 좋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골방에 나가 이렇게 했는데 그 의의를 하나 쌓아놓고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막 바깥에서 막 와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사람 보고 또 비판하는 겁니다. 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토색을 행하지 않았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고 가늠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이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겠죠. 주님은 이것 또한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바로 무익한 종처럼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간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은밀한 중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만 인정을 받기를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익한 종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마땅하다. 이게 합리적인 예배다. 이게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합리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그러나 이렇게 무익한 종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은밀한 중에 나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만족을 하나님께만 돌리려고 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6절 1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상을 은밀한 중에 행하는 만큼 행한 만큼 주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4절도 보십시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상이라는 단어는 구원에서 쓰여졌던 단어와는 달라요.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행함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미스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리월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상. 삭이라는 단어죠. 일한 만큼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렇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쓰여진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스도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단어는 뭐냐면 월등하고 영광스러운 것, 즉 우리가 뭔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즉 금메달과 같은 것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출발선상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요. 여러분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자신이 애굽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모든 권세와 모든 칭찬과 명성을 내려놨습니다. 자기 만족을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자발적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자처하십니까? 상을 위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어요. 즉 이제는 이 세상을 누리기보다는 뭔가를 위해서 부단히도 경주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이죠? 승천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요. 이 계시록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이 능히 닦을 수 없는 터를 닦았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라.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 터 위에 세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6가지로 세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단히도 최선을 다하여 뭔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과 상급에 대한 것이 계속 혼재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 공적이라는 건 뭡니까? 행한 것에 그 공로를 밝히겠다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거 뭐죠?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건 어때요? 이 땅에서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이 모든 것 다 세상 속에 공적이 불이 붙으면 없어질 것, 즉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늘나라에서는 뭡니까?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얻는,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되 불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죠. 천국에 그러면 높고 낮음이 있고 계급이 있고 거기에도 그러면 뭔가 시기함과 쟤는 나보다 높네, 이것 때문에 막 그 어떤 우리가 말하는 죄성들이 거기에도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천국은 절대적인 기쁨만 있겠죠. 절대적인 만족만 있겠죠. 그러나 그 만족이 단순히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뭔가를 공로가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볼 때 예를 들어 장로님이 나이가 지극히 드시고 또 그 살아온 연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흰머리 있는 자에게는 머리 다 일어서라고. 다 뭐예요? 존경을 표하라는 거잖아요. 그의 삶의 지혜와 그의 삶 앞에 존경을 표하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기심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은 존경을 받는 나는 존경을 받지 못하네? 장로님이 나보다 더 높은 거야? 이렇게 시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는, 지금도 천국에는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도 뭐요? 계급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천국에는 분명히 뭔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도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은밀한 중에 행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반드시 보상하고 갚으신다라고 하는 상급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 상급이 있어 뭔가 더 영광스러운 사람을 보며 시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며 그를 같이 기뻐하는 곳이겠죠. 즉 천국에는 그렇게 시기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천국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 상급이 있다면 있는 거고, 성경에는 극단적인 만족감만 있습니다는 만족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게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갈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이 있다. 주님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을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설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첫 번째 병사로 비유하고 있죠. 병사는 뭡니까?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충성하는 것,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이겁니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즉 병사는 국가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국가의 만족과 국가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내어 던지는 게 이게 군인 정신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내 삶에 얽매여 내 만족을 위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다. 두 번째는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경기자로 표현하고 있죠. 즉 우리는 이제는 올림픽 선수가 되어서 국가대표가 되어 이제는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 것처럼 그런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경기하는 자가 국가대표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대표가 되어서 이제는 자격이 됐어요. 신분이 됐어요.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새겼습니다. 그런데 박태환이 국가대표가 된 다음에 수영도 안 하고 이제는 맨날 놀러만 다녀. 태릉선수촌에 갔는데 그곳에 있지도 않고 맨날 나가고 술 마시고 여자친구나 사귀고 그리고 매일매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국가대표입니까? 성경은 바로 이렇게 경기하는 자를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즉 구원을 받은 자격, 신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출발선상에서 출발한 자가 된 거야.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마땅히 걷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농부에 대한 비유죠. 디모데후서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맞아요.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로를 보상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의 그 힘의 원동력을 그렇게 우리에게 북돋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셨고 그 상을 약속하신 그것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은 미쁘신 그 하나님 스스로를 부인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힘써 말씀을 연구하고 헌신하기 위함은 여러분들이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함께 그 영광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순을 시작하시면서 말합니다. 율법의 1.1획도 이루어지지 없는 게 없다. 이 율법을 하나라도 빠뜨려서 얘기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율법은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또 그 자리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은밀히 행하신 것을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은혜까지도 주님께서 주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서오니 우리가 나의 만족과 사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을 아버지여 마땅히 보상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